탁월한 인생을 살자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베드로를 살펴봤고 실패해서 외웠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또 바울에게는 고난에 대하는 자세, 후회 없이 사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는 탁월하게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약의 탁월한 인생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사람이 가득하고 득실거렸습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복음의 용사들이 바울 옆에는 항상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면명과 이름을 바울은 적어 놓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안부의 인사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등장을 하지요.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동력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니아, 암블리아, 루포의 어머니 총 26명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까웠던 바울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디모데라는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총 13권의 서신서 중에 6권의 편지 서문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4곳은 바울과 디모데 둘만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늘 디모데를 옆에 두고 다녔구나,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혼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괴 취급도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의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윤택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디모데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 지성을 겸비했던 사도 바울이 항상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들먹이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AD 90년 디모데는 64세의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전 디모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탁월한 환경이 아닌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디모데가 어떻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공부하고 묵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디모데의 탁월함의 이유 4가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2가지만 말할 거예요. 디모데가 탁월한 삶을 살았던 2가지 이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월함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가 탁월한 삶을 살았던 2가지 이유는 따라합시다. 가정의 축복.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디모데는 가정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믿음의 가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혼혈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렇게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은 환경이 아닌 이 아이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지를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그 무엇보다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만나보면 이게 좀 멋진 신랑감을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 남자아이는 참 반듯하게 생겼다. 참 반듯한 직장을 다닌다. 참 반듯한 성품을 가졌다. 이 반듯하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이 반듯했습니다.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반듯했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바울도 이런 부분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칭찬했던 이유가 그의 반듯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의 이런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반듯한 신앙과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키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가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았던 이유, 자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디모데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요 3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중요한 키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 이런 디모데의 탁월함은요, 반듯함은 어머니의 신앙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어머니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을 찾아와 봤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탁월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밥 먹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공장장이 누구냐 하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 공장장을 잘 만나면 제대로 된 제품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이 몇 대에 걸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 못 자랐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 당신 속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 못 살았다를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때에서 이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 속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되냐 하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면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아이들 많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그거 귀찮게 왜 해야 됩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아버지가 때렸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했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린대.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될 이유가 뭐냐? 당신 같은 제품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정말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가정이 죽어가고 위기 가운데 있고 가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은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여기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모르니까. 계신다면 당신이 가정을 향한 기도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방법인지 깨닫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를 바라요. 저기 위에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위대한 가정교육의 두 가지는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내지 않아도 매를 들지 않아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매를 들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잔소리를 해서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혼을 내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말씀은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검보다 예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혼내지 않아도, 매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을 잘라내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말씀 들으셔야 돼요. 더러운 악습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들리면 죄를 끊어내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권능이 당신의 권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방망이 같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매를 들어야 아이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려야 우리 아이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리면 부서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만 되면 말씀이 매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손을 들어 때리면 그 아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인격이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질하기 시작하면 인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매질을 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가 만지면 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둘째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와 싸우는 겁니다. 그 엄마와 싸우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아빠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너 이 새끼 일로 와라. 너 방으로 들어와 임마. 그리고 제가 손을 좀 댔습니다. 손 대면 고쳐질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손 대니까 부서지더라고요. 유리 같은 아이가 깨지더라고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만지면 깨어진 것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게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가정을 만지고 당신의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은 만지시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당신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디모데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란 걸 알지만 그의 가정이 복되니까 디모데의 인생이 탁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일구어야 될 가정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디모데를 탁월하게 만들었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된 사람 만나면 복되게 되고 저주된 사람을 만나면 저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으로부터 우린 함께 자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도전하냐 하면 복된 자리에 가야 될 것을 도전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악인을 만나지 마라, 오만한 자를 만나지 마라, 죄인을 만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될 거다. 시인은 만남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했던 한 젊은이가 루스드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로, 가장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로 역사상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와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만남을 점검해 봅시다. 영원아, 네 만남 속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닌 만남이라면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그 친구들과 안 만나면 외톨입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걔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만남이고 죄의 만남이고 옳지 않은 만남이라면 끊어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관계를 열어주실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24살 때 처음 만났을 때 제 주변에 술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트 같이 가는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이한테 전화했죠. 준철아, 이름이 준철입니다. 전화 다 했습니다. 제가 저하고 같이 다니는 20몇 명의 친구들에게. 저는 외톨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20몇 명의 친구들을 세상적으로 끊어내고 관계를 끊어내고 나니 하나님이 수백 명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동력자를 만나고 여기에서 평생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고 중보해주는 동력자를 지금까지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가 끊어지면 또 다른 관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된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복된 만남.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 같은 귀인을 만나, 여러분 신과 함께를 보면 귀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귀인이 성경적인 말로 하면 복된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그 복된 만남을 통해 일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생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만남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자. 여러분 정말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한평생을 살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에서 내가 저 남자 만나서 인생이 조졌다 그럽니다. 내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골로 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을 위해 청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서가 예쁘다고 침 흘리면서 막 입 벌리고 막 해가지고 가면 네 인생 조지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영적이고 축복된 만남을 위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여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짜 결혼이 필요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결혼이 필요 없다, 즐기며 살겠다. 그럼 나 좀 보자. 내가 네 사고를 고쳐놓게. 완전 내가 분해를 시켜서 다시 조립을 해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솔직히 여자 없이 살 수 있다는 남자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야, 너 임마! 잠이 덜겠어요? 아니에요. 쟤는 지금 병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 세상에 없습니다. 남자 없이 살 수 있는 여자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냐 하면 남자와 여자는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게끔 우리에게 조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는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매력 있는 남자의 5가지 조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상태 등 모든 조건에 자유로운 남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조건에 자유로운 남자. 좀 맛있는 스테이크 사줄 수 있는 돈 있는 남자. 아우, 조만한 차 말고 좀 큰 차 타고 다니는 남자. 5톤 트럭 이런 거 말고 알죠? 좀 편안하고 안락한 차 타고 다니는 남자. 돈 쓸 때 쓸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 매력적인 남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윤리와 상식 등에서 자유로운 남자. 이거 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럼 세상적인 이거 원칙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좀 비었다. 남자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빈 사람은. 세상적인 건 이걸 반드시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궁상스럽지 않은 남자. 억울하게 살지 않는 남자라는 거예요. 막 돈 1,000원 쓰는데 막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쓰면 300원 남는데 막 이지랄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쿨해지시기 바래요. 넓은 마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요은사마 같은. 여러분 일본 여성들이 그 배용준한테 미치는 이유가 있더만요. 배용준의 그 부드러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 부드러움이 일본 여성들을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각박하잖아요. 이 시대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사람 있으세요? 제주도 초등학교 선생님 죽은 사건인데 교회에서 만난 한 남자래요. 이 남자한테 두들겨 맞는데 소리를 못 질러요. 매일마다 100만 원씩 갖다 바치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어려울 때 부드럽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줬고 자기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남자한테 맞아 죽었어요. 심장 여기 갈비뼈 6대 나가고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드러운 사람을, 근데 그 부드러운 놈들 중에 반드시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세 보이지만 생각보다 저 같은 남자가 진국일 가능성이 커요. 괜찮아 술렁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5번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누가 봐도 멋지다고 생각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극장 여기에 종로 3가에 영화를 보러 왔는데 20대에 정우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우성 본 적 있습니까? 길 건너편에서 정우성을 딱 봤는데 세상에 남자가 봤는데 반하겠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키도 크고 사람이 몸짓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권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 세상이 요구하는 남자들라는 거죠. 매력 있는 5가지 여자의 조건도 나오더라고요. 남자에게 관대한 여자, 바람 피워도 봐주는 여자. 관대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씩 무관심한 여자. 난리 납니다. 소주 한 잔 먹었네 벌써. 여러분 가끔가다 무관심한 여자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제 아내죠. 세 번째, 남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여자. 우리 뽀뽀 한번 합시다. 주둥아리를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면서 단호한 여자가 매력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 없는 여자는 다 주는 여자예요. 여자는 끝까지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야지. 따라해 보십시오.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자.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주는 거 아닙니다. 몸도 돈도 마음도 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빨아먹으십시오. 그래야 가치가 상승돼요. 네 번째, 무조건 참기만 하는 착한 여자가 아니라 여우 같은 여자. 막 이런 거지. 여우 같은 여자. 5번째, 남자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여자. 야, 정말 이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은 돈을 요구하고 생긴 걸 요구하고, 세상은 내가 편하게 살기로 나를 좀 도와주고 눈 감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상은 어떤 겁니까? 따라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위해 사는 여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자를 위해 사는 남자는 바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왜 창조했는지를 아는 남자, 그것을 아는 자매를 만나는 게 탁월한 인생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배우자를 꿈꾸십시오. 그런 만남을 소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와 비전이 다른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전 따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내는 사모가 되고자 하는 꿈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모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기웅이라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을 했는데, 내가 꾸는 꿈을 함께 꾸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꾸는 꿈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비전이 같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른다는 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줄 모른다는 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당신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깨집니다. 여러분,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어쩌둥둥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눈을 뜨고 찾으십시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아, 유진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유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징그럽죠? 세 번째는 기도한다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겸손한 거거든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자기만 안다는 거죠. 배우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그 교만함을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해서 겸손하게 남을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눈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라는 남편은 목사라서 세상 남편들처럼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아니지만 당신이 사모로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당신이 돈도 잘 벌어줬으면 좋겠고, 난 당신이 우리 가정을 좀 잘 먹여 살렸으면 좋겠고, 난 당신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동했거든요. 이 문자에. 여보,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부터 당신이 주의 종인 걸 잊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책하시던지, 여보, 내가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사모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싸워서 혼내서 매를 들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진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렴? 아멘? 희진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렴? 에이, 징그러워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막 싸우다가도 기도합시다. 찌랄찌랄 별찌랄을 다 하다가도 결론은 기도하자는 말로 결말을 내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정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모델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건 스승이 없이 지가 왕이고 지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다면 리더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스승이 없고 모델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리더 뽑았는데 1위가 간디입니다. 2위가 루즈벨트입니다. 3위가 윈스턴 처치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6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그들에게 모두 인생의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스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될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골을 두십시오. 모델을 두십시오. 당신이 따라가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원남교회가 이 시대 이 조국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대한민국 정치계의 모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인의 모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언론, 법 쪽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 좋은 모델을 만나 내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스승이 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교회는 왔고 예배는 드리고 사람은 만나 교제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복음의 만남이 매 예배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려고 맘먹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치고 실패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탁월하지 않은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찌질한 인생이었는데 가시 떨기 나무 아래에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용사 기드온이 됩니다. 말더듬이 공기웅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설교자가 됩니다. 마지 못한 이런 아멘도 하나님 받으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던 나를, 벌레 같던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좋은 청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로또 한번 맞는 거 아닙니다. 성공 한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면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의 삶에 자원이란 게 뭐가 있었습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가진 바 없이 아무런 백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탁월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